네, 죄송하고요. 하여튼 8월이고 수련회 정말 잘 끝나게 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죠. 수련회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칼을 갈아라 이것을 시리즈로 해서 8월 한 달 동안 아니면 솔직히 언제까지 할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칼을 갈아라 이 시리즈로 해서 마음 주셨으니까 여기까지다라는 마음 주실 때까지 영적인 칼을 갈아라 이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인데요. 오랜만에 어른들이 이제 보는 개역개정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받고 뭐 새 번역 많이 봤지만 이 번역 자체가 개역 개정 성경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읽으세요.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짧으니까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영적인 칼 이꼴 거룩. 영적인 칼은 거룩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주제로 다음 주까지 또 말씀을 본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영적인 칼은 거룩이라고 여러분 말씀 제목이 오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레위기 이건요 이 책은 이제 모세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웨이 시리즈 초반부에 봤던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기의 후반부에 이제 성막,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데 교회 건물이 완성되는데 이 완성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것으로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요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회막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가르침을 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게 제 표현이에요. 뭐 많은 학자들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 저는 이것을 예배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즉 레위기는 예배 지침서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 주된 내용이 특별히 초반부에 이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 그러니까 뭐 동물 죽여가지고 이제 가죽 벗기고 할렐루야. 그다음에 뭐 이 떠가지고 태운 다음에 이제 그 향기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여담으로 아프리카 갔을 때 제가 이 염소 잡는 거를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잡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도축장 가가지고 돼지가 잡힌 다음에 우리한테 삼겹살로 오잖아요. 소가 도축장 가서 죽고 막 가죽 벗기고 털 깎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한우로 치맛살, 꽃등심 뭐 이런 걸로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에서도 염소를 그렇게 좀 잡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과 선진국이잖아요. 도축장 가가지고는 기계가 알아서 기절시키고 뭐 껍질 벗기고 가죽 벗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제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와 이거 예수님 오신 게 대박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요 저랑 여러분도 염소 가죽 벗기고 있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지침서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안에는 이제 주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속죄, 이 죄를 사한다,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뜻이고요. 속죄가 이제 거룩, 이런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저는요 특히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란 단어가요, 여러분, 레위기에서만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으로는 51번 나옵니다. 51번.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요 72번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거룩이란 단어가 국어 사전에 좀 보니까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매우 성스럽고 위대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사전을 봅니다. 영어 사전에는 이제 이 거룩이란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holy, 뭐 여러분 이런 표현 여기서 좀 쓰긴 좀 그래요. holy 이게 있잖아요. 이게 안 좋은 단어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holy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신성하고 위대하고 성스럽다는 뜻이 이제 holy이고 divine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holy라는 단어는 경건한, 독실한, 신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요, 여러분 이게 번역된 책이에요. 성경 자체가 번역이에요. 근데 원어가 뭐냐? 오리지널 랭귀지가 뭐냐? 영어 아니에요. 영어도 오리지널한 그 언어가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어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어예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신성한 뭐 이런 거 앞에 말한 거랑 플러스 깨끗하다라는 뜻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호와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 수많은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만 봤을 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말이 탈북하신 분들에게는 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인도해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게 하셔서 한국 땅으로 이끄셨다. 이런 분들한테는 적용이 되는데 저희한테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저희 오리지널하게 코리안이잖아요. 한국어는 코리안,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죄의 노예로 있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와 구원의 감격과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너를 자유하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셔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처참하게 죽이셔요. 처참하게 죽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좀 실제가 돼서 다가오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 죄에서 자유를 주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잘못 생각을 하면요, 기브 앤 테이크 같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줬어. 야, 내가 내 아들 죽여가면서까지 너한테 자유를 줬어. 그러면은 너도 나한테 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도 나한테 잘해야지. 이런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딱 기브 앤 테이크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교묘한 오해. 왜냐하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거룩했습니다.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깨끗한 흰 옷에, 여러분 제 이 옷 있잖아요. 이 옷, 이 흰색 옷이잖아요. 이거. 이 옷에 마치 라면 국물이 튄 것처럼 깨끗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흰 옷에 라면 국물 튀면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진짜 찌끄만한 그 국물 자국.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거 옷을 더럽다 그래요. 그래서 거룩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면 됩니까? 정직하면 거룩해집니까? 남 좀 도와준다고 거룩해집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거룩해지는 방법을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도. 이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걸 믿는 게 거룩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딱 믿는다고 I am holy. 나 거룩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나중에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요,
한데 뭐라고 해주세요. 그거는 거룩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 이제 출발선상에 딱 서서 한 발짝 딱 내딛는 것입니다. 요새 올림픽 하잖아요. 어제 축구 안 본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룩해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착한 것을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즉 도덕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막 살아라, 도덕적으로 상관없으니까 그냥 막 살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 즉 영이 깨끗해질 때, 거룩해질 때 외적으로 보이는 이 도덕적인 깨끗함도 따라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깨끗해도요, 여러분, 담는 그릇이 더러우면요, 그 음식은 자연스럽게 더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되게 맛없어 보이는 음식도요, 정말 좀 있어 보이는 그릇이 있잖아요. 비싼 그릇,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맛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그릇이 더럽거나 그릇이 플레이팅이 안 맞으면요, 맛없어 보이고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그릇이 깨끗하고 부티가 나고 좀 있어 보일 때 조금 맛없게 생긴 음식이 들어가도 그 음식은 굉장히 맛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비드 19 시대, 코로나 시대, 뭐 별 얘기가 다 있죠.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지나고,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 조건이 붙는데, 이 부모님들도 살아보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해줘요. 경험이 다 똑같아요. 지금 다 제로 베이스예요. 옛날에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안 통해요. 지금 왜냐고요? 코로나가 그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시대가 요구하는 거, 저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 강력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 있는 친구들이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저는 이거에 굉장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저는 그게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또 닫으면서 세상의 문제들 앞에 차원이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확신해요. 코로나 치료제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코로나 치료제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 기도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게 코로나 치료가 되더라 라는 이 간증이 저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떼돈 벌어요. 코로나 치료제. 뭐 요새 막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언제까지는 되겠다, 저때까지 되겠다. 됐어요? 2019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됐냐고요? 안 됐어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는 치료제 개발할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제 개발하는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도해서 이 치료제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았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간증이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날과 상황과 환경이 좀 다르다고, 옛날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이요. 요셉이
교도소에서 죄수였어요. 예? 다니엘은요 전쟁 포로였습니다. 에스더 역시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거룩함을 삶으로 보여줬던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니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까? 전쟁 포로가 나라 3번 바뀌는 동안에 총리를 합니다. 전쟁 포로가 왕비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 다니엘, 에스더, 그리고 지난주에 본 다윗, 모두 여러분 나이대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17살, 다니엘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중학교 1학년, 지난주 다윗 중2, 에스더 역시 고1에서 고3 나이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준비했습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영적인 칼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뭐 하루에 10장 읽어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하루에 한 장. 하루에 한 장.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준비한 사람을 이 시대 자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읽고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런 사람들 지금 너무나도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그 하나님의 깨끗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대, 이 세상 사람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거룩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 또 축복기도 하고 오늘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칼을 갈아라 시리즈 첫 번째 영적인 칼은 거룩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거룩함으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우리 동탄 영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시대가 거룩한 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거룩한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서 하나님 나라에 또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뚫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은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